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킨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오늘은 또 한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그대로 이렇게 펴 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책에는 다 이 갈피를 할 수 있는 이 작은 끈이 있을 텐데 딱 넣으시고,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한번 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잠시 한번 펴보시면, 잠시 이 말씀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또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지는 않고 우리 함께 9절, 10절, 11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지금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수하신 주의 백성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귀를 기울이사 종인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귀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베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하더니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다 익히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그 귀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신 그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한 땅에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이제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의 말씀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전하였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짧게 함께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첫 번째,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이 귀한 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영광,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거룩함과 공의의 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전해지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어떤 기도보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의 공의,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우리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가장 놀라운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의 민족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무너졌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가 아닌 우리의 분명한 연약함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하는 거죠. 다른 여타 어떠한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에는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귀한 기도의 때에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귀중한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특별히 무너졌던 다시 그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다른 여타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우리의 연약함에 직면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에 있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시며 다시금 회복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평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였던 그 모든 삶에서 완전히 돌아와 깨끗하여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필요했고 이제는 그 약속했던 것을 이루려 하시는데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예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시려고 약속하며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이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이 성벽에 대해서 다시금 재건할 때에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또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도 때로는 참으로 원망하고 참 슬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용사와 같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세수만 교회 이 모든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요한복음 이제 잘 이렇게 선을 끼워 놓으셨지요. 돌아와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보면 참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 묻어있고 참 요한도 예수님을 참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모든 제자들이 사랑했으나 그러나 이것을 표현을 할 줄 아는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가 아주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진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특별히 이 대림절을 맞아 특별히 성탄까지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과 또 그분의 나신 의미와 또 성탄 때는 탄생과 또 아마도 다음 주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또 재림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또 계속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대림절에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울 수 있겠고 그러나 아직까지 또 이 주일날 또 예배를 잘 오래 드리지 못했던 이제 전도되어져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조차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오래 다니셨던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그 귀한 이
이 기독교적 진리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 즉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빛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이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제가 들어왔을 때에 이 땅은 어둠에 사로잡힌 땅이 되었지요. 이 땅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땅,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함께할 수 없죠. 여러분,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빛이 있죠.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할 수가 없는데 함께하게 될 때에 여러분, 빛이 물러갑니까? 아니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지요. 이것이 빛과 어둠의 특성입니다.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이 빛과 어둠은 이 빛이 들어오면 빛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들은 우리 이 땅에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인간들은 이제 어두움에 물든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나기 때문에 빛이 오는 순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가운데 거한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 가운데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아멘.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 우리 어떠한 선행, 그 무엇으로도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아무리 갈고 닦고 빛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도 그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두움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근간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어두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 이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는 방법뿐인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존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직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메시아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그 당시 아주 하기 힘들었던 고행을 하면서 저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며 그 누가 보기에도 선지자와 같은 말씀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와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며 그를 받들며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세례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 오직 한 가지, 무엇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이렇게 높이려고 할 때에도 그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신들매도 풀지 못할 만큼 그런 위천한 자로 그를 낮추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그는 요한을 말하지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요. 그 뒤에 참빛 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놀라운 업적도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없는데,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오시지 않으셨을 수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처음부터 빛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친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는데, 그러나 한 가지 이 땅 가운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러분 먼저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경우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믿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깨끗함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이 땅에는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에게서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픈 사건, 예수님의 이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자에게 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 땅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 구원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 땅에는 알곡도 주시고 죽정이도 주시고, 왜 이 땅에는 믿는 자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성품 아래에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알려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에 우리를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는, 의지도 없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여느 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는 분명히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이 애완 함께하는 반려견 혹은 반려묘가 있으십니까? 반려견들은 우리를 아주 잘 따르지요. 아주 충성됩니다. 정말로 그 주인을 잘 따르고, 정말 가만히 보면 어쩔 때는 참 함께 사는 우리의 남편 또 아내보다 자식들보다 더 나을 만큼 그렇게 나를 잘 따르는 그런 것이 바로 함께하는 반려견이겠지요. 그러나
그 반려견을 향하여서 그가 그렇게 우리를 잘 따르지만 그러나 그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반려견으로서 주인을 따르는 것은 이 개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본성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늑대는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늑대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길에 흩어져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만들 수 있고 저 흔해 빠진 마녀 여러 가지 물건들로도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목소리와 곡조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여느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래서 친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만물에게는 그 어떤 존재에게는 주지 않은 자신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그 의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저 여느 피조물처럼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함께 우리 마음을 갈망하며 함께 소통하자, 예배하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깨닫는 자의 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고 의지를 요구하셨으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마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의지를, 우리 모든 믿음의 의지를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방법까지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로 믿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역할도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분량도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조차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쳐나며 여러분의 365일 그 한 날 한 날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정말 넉넉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